살면서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똑같이 자가용 운전하며 도로를 걸어가는데, 도로를 질주하고 가는데 차기 앞에 왜 크나큰 나무가 쓰러져서 자동차를 덮여가지고 사고를 내야 되고, 또 생각지도 않는 자동차가 당신의 차를 들이받아서 중상을 입고 선박이 여러분 좌초가 되어 많은 희생을 낳고,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야 되고,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폭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 잠깐 봤더니 대한민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인이 통계상으로 41만 명이 넘었다라고 여러분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요즘 공부 못해서 성공 못한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은 사회에서 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불러서 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청년 실업이네, 또한 나이가 50대 돼도 직장을 제대로 하나 잡지 못하고 왜 혼자서 광야의 세상을 왜 걷고 있어야 되는가, 하소연하며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왜 나의 삶의 길에 있어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이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 시간인지, 유익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에 고난도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험난한 시대,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 같이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고난의 시대에 지금 처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남북의 통일의 문제, 또 수출의 문제, 달러 가치의 문제, 많은 여러분 독가시가 지금 뻗쳐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먼저 깨닫고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는 환난의 불행이 닥쳐왔을 때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체념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깊이를 알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견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강한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 가지고 소유한 자는 여러분 잘 참습니다. 참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는 참는 인내성입니다. 인간성이 연약하면 힘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고, 내 생각이 연약하면 여러분 그 연약한 생각대로 세상은 자기에게 돌아오고 말아요. 여러분, 갈대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것 같지만 여러분 갈대는 절대로 꺾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진 태풍이 오고 폭우가 와도 갈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강한 촛불의 심지를 가진 심령을 지닌 여러분 갈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오진 비바람이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추위에 난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무거운 시련을 잘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고난의 고통을 여러분 잘 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익이고 믿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견딥니다. 잘 참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간성과 또한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도덕성을 일깨워주는 훈시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깊은 영적 기도와 또한 영적인 말씀, 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고난이 왔는가? 고난이 오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탄식 소리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내 삶의 길에 영광의 빛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왜 내가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임하고 또 임했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독초의 가시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또 가정 생활도 올바른 처신을 하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믿음을, 확신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고난은 소리 없이 흘러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워야 됩니다. 쓰러진 볕단도 여러분, 내가 믿음만 있다면, 믿음의 의지만 있다면 쓰러진 볕단도 하나님은 오셔서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의 열매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탄식소리 또한 한숨소리를 내가 내며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난의 탄식소리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면 세상은 이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가 이끄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당신의 능력이요 권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고난과 고통과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신념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신념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고난의 역경을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부모 형제에게 여러분 몸까지도 팔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런 또한 죄 없는 한 여인의 무고로 감옥에 살이도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거나 또 주님을 낙심케 하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꺼내주시고 분명 나에게 축복의 손길을 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그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면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고 나와 지금도 그런 동행하시면 나는 항상 그의 눈동자 속에 내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 앞에 내가 멀리 내가 있지 아니하고 그의 심령 앞에, 여러분, 그의 입술 앞에 내 이름의 습자가 지어지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의지했다면 당신은 실패뿐이요 좌절의 늪에서 당신은 살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성공할 거야. 내일은 나는 잘 될 거야. 내일부터는 나는 모든 축복이 문이 열어질 거야. 세상을 살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의지를 심지 마시고 세상에 신념을 심지 마시고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축복의 심령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부름의 말씀에 아멘, 주님이 제자들이 거신 말씀에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용어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내 믿음이 녹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꺾어지지 않도록 쉼없는 기도와 쉼없는 회개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존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더라도 폭풍을 너희가 만난다고 예상하면서 어찌 너희가 나는 분명히 폭풍을 만날지 않을 거야, 태풍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 여러분 배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배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폭풍도 없고 태풍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지, 그걸 생각하면서 바다에 나가는 어부가 어디가 있겠는가? 존 프레스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해 사고가 납니까? 네팔 같은 데는 생각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 몇만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삽니다.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신앙은 그래서 정도교적 신앙입니다. 경건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십자가를 진 운동의 역사를 참여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낮추기 위해서, 내 교만과 자만의 늪에서 나를 더 꺼내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게 고난의 어려운 여러분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신앙과 세상적인 잣대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칼날 같은 말씀을 던졌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얘기입니다. 맞아야 되겠습니까? 맞으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하나님한테 매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뭐라고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가정에 매를 맞으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업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으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도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사장한테 여러분 꾸중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그 귀하게 얻은 직장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왜 매를 맞을 짓거리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절대로 매 맞는 짓거리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매 맞을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 맞는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게으릅니까? 지금 주일인데도 지금도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 지금 전화 한번 해봐, 전도사. 지금 잠자고 있어. 성가대도 나와야 되고, 내 자리 금장설에도 앉아야 되고, 내 믿음의 방석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도 잠자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믿음도 좋아. 목사님 찾아보니까 시간이 넘었네요. 나 2부 예배 올게요. 내 핸드폰에 아침에 뭐가 삐리리 크게 보니까 그렇게 잡았어. 그게 10시 40분이야. 11시면 대회인데 10시 40분에 이제서 눈 떠본대. 언제 세수하고 목욕하고, 주여 믿음이 훌륭할지어다.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자입니다. 언제? 11시에. 세상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고,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산다는 믿음의 심령이, 확고한 믿음의 심령이 갖춰져야지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을 가진 자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지. 저는 지금 46년 예수 믿지만 주일에 한 번 1부, 2부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집안에 사촌들 결혼식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친척들에게 어디에? 이마 속에, 골 속에 확 심어놨어. 못 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46년 예수 믿었지만 못 갑니다 소리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못 간다 소리 안 했어요.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 성경에 써 있더라고. 주일날 예배를 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막대기로 두드려 팬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 집회 때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고 아이고 무시해라. 무섭지라.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과 무거운 질병이 나한테 왔는가? 하나님 때문에 맞았어. 믿음이 쉬어서 그래. 믿음이 녹슬어서 그래. 거기에 무슨 축복이 옵니까? 무슨 놈의 가정이 잘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역경은 영광의 저장고입니다. 분명히 깨달을 것은 성도가 역경의 지팡이의 자욱은 더 큰 상처와 여러분 멋을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분명 깨달을 것은
역경이 지나면 큰 축복의 보약의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특히 안수집사, 장로들은 주일날 1부, 2부 빼면 안 돼요. 3부 예배까지 빠지면 안 돼. 주일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66권 정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주 판을 박아놨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따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금 이 방송을 지구촌 곳곳에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시여, 또 교민 목사님들, 주의를 제대로 지키십시오. 고난이 오면은 후회뿐입니다. 고난의 상처는 여러분 자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의 삶이, 생활의 삶이, 사업의 삶이, 직장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 귀히 여김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게 당신의 뜻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야만 자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태풍이 와도 소리 없이 당신의 인생의 잣대가 꺾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너의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고난의 크기도 여러분 다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가, 내 믿음이 쉬어졌는가, 내 믿음이 꺾어졌는가,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 땅을 바라보면서 꺾어져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가, 당신의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참는가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십자가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의 자비하심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쓸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성장 모든 것을 다 필연적인 관계로 실망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바라보세요. 누가 자신을 향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기도해 줍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해 줍니까? 당신의 남편이 기도해 줍니까? 남편이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어디서 기도해 줍니까? 그거 보신 분만 손 내려. 당신의 아내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당신의 아내가 나를 놓고 기도해 준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따뜻하게 떠나면 눈물도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누가 기도해 줘? 살아계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탄식하며 당신 위에요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리차드 샤베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백성 슬픈 또한 낭망의 마음을 가지며 기쁨의 날을 주시고 사나운 날씨뿐 아니라 화창한 날씨도 동등하게 허락하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고 세상을 살더라도 기쁨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돕게 한다 그랬습니다. 욥을 봅시다. 욥기서 21장에 욥은
아내의 고통의 소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고통의 소리를 하고, 그가 온 전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악창의 고통 속에서 그가 사금팔이로 악창을 긁으면서 피를 흘러내지만 어느 누구도, 친구도, 그렇게 내가 잘 살을 때는 도와줬던 이웃도 다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면과 슬픔과 핍박과 사람의 눈동자로 입술로 자신을 범죄한다 할지라도 욥은 항상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취한 자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욥기서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언제 잘 살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내가 태어났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소가 500마리가 넘고 양떼가 7,500마리 이상 된 것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이만큼 잘 살고 자식 새끼 나누고 장가도 가고 그러면 됐지. 지금 다 전부 떠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없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 이름의 석자가 지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한 확고의 믿음을 욥이 소유했을 때 욥기서 21장 이후에 42장 이후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인간인지라 투덜투덜댔어. 에이구,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만 했더라면. 아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을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목사도 안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삶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이걸 버리고 산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기고 산 자도 하나도 없어요. 다 소유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무 판때기 속에, 관 속에 풍덩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살기 힘들어고 뚜껑 딱 닫는 줄 믿습니다. 아멘. 뚜껑 닫을 때까지 참으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뚜껑 열고 죽을지. 주여.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었소리는 당신의 연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음성일 뿐이에요. 응? 아니오는 스스로가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가난과 환경과 무서운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무거운 칩보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 것입니다. 나는 편안히 가겠나이다. 나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다섯 번째, 뒤를 보아도 검은 구름뿐이 없어. 앞을 바라보도 검은 보름에 태풍만이 부는 것이 보여.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 나는 그 양 앞과 뒷속에 가운데 구름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하나의 몸뚱이밖에 불과해. 고난과 폭풍의 환란 속에 내 몸뚱이 하나가 중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왼편에도 고난이에요. 오른편에도 고난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고난뿐이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른편에는 분명 에베레스트 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상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 믿음을 하고 내 신앙을 알고 나를 분별할 줄 아시는 여호와신 줄 믿사오니 나를 당신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42장 끝절에도 욥은 이 모든 것을 일시적인 영적인 시련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신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다고 하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보따리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나에게 맡겨지긴 일시적인 영적인 시련뿐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강한 자의 편에, 또한 악할지라도 사단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그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들어있는 것을 빼기를 스스로가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내 안에서 은혜를 체험케 하고 진정한 복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주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최고의 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는 종들도 또 사랑하는 다윗도 기름 부음에 또는 역사의 칸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은 시험했고 그들의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역사의 훌륭한 왕군 자리에 앉고 총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미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 무당의 성도들, 점쟁이 무당에 찾아가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알면서도 당신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똑바로 세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또 목사님들, 또 새벽에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있고 아침에도 듣고 있고 저녁 6시에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십니다. 정말 고난이 왔습니까? 당신의 애국생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설교 방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을 영광을 돌리고 내 신앙의 믿음의 잣대를 내가 스스로가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동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혁명의 믿음, 거룩한 믿음이 천국의 소망을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세상의 벗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불꽃을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의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